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제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론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갓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기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떼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것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일이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거둬주신 복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받은 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또 우리의 길 잃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한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복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것을 느끼는 체험의 단계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또한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주님께서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그 의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의심과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의심이 뭔지를 알죠? 그죠? 의심은 사실 살다 보면 그걸 꼭 의심해야 돼. 의심해서 좋을 게 있어. 불필요한 의심도 있고요. 파괴적인 의심도 있고 또 어떤 의심은 합리적이고 해야 되는 의심이 있죠. 그죠? 그럴 경우는 의심해 봐야 되지 않아? 그냥 무조건 믿고 나아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 아니야? 그 의심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동안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그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하나씩만 달아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다. 하루에 2시간씩만 저녁에 그 영상 보고 댓글 달면 한 달에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기 어렵죠, 그죠? 너무 노력에 비해서 너무 대가가 크죠. 근데 정말로 주겠다. 그리고 이 주겠다고 한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계약서 쓰자, 그리고 공증하자. 그래서 계약서 썼어요, 공증했어요. 여러분 약간 믿음이 생기겠죠. 이 사람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시도해 보겠죠.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열흘이 지났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계속 하겠어요, 말겠어요? 계속 하자니 속은 것 같고, 안 하자니 혹시 사실이면 어떡할까? 돈 못 받을까 봐 걱정되고. 그러니까 의심 단계에 빠지면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의심 단계에 들어가면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의심에 빠지면 그 의심은 의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온갖 종류의 그런 파생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반대로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주어졌어요. 연락도 간혹 오고, 그리고 그 사람 계좌도 사진 찍어 보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소망과 희망에 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심과 믿음의 확신 상태는 엄청난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아들을 주겠다.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네 자손이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네가 지금은 여기서 객으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여러분 그 객으로 사는 거하고 이 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내 집이 되는 그 기쁨이 있죠. 그 정도랑 비교할 수 없는 이 서울에 그냥 이 아무런 그 어떤 연고가 없이 왔는데 이 서울 땅을 다 줄게, 서울 땅을 네 자손에게 다 줄게. 그럴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서울 땅을 다 준다고? 서울에 있는 모든 건물과 땅을 다 준다고? 너무 믿기가 어렵죠.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첫째는 아들을 줄 것이다. 둘째는 자손을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땅을 다 줄게. 이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왜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나요? 첫 번째 징조가 보일 기미가 안 보여요.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려면, 이 모든 약속의 퍼즐이 진행되려면 아들부터 먼저 줘야 되는데 아들도 안 주고 십수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묵묵부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신두절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일생에서 한 5손가락 꼽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또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 보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런 일들이 뭐예요? 앞에 전쟁,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했죠. 일어난 뒤에, 자, 전쟁 뒤에 아브라함은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죠. 왜?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전쟁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의심 상태에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자식을 낳을 걸 믿었다면 자기는 살아야지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렵다는 것은 의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앞에 했던 약속을 다시 간추려서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근데 지금 약속의 일도 지금 실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쭌 게 아니고 사실은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수많은 약속만 하셨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대놓고 원망하죠. 안 줬으니까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플랜 B를 이미 확고하게 생각했어요. 의심 단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결정 단계로 갔어요. 그죠? 근데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우리에게도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찾아오고요. 평생을 거쳐서 의심 단계가 왔다 갔다 해요. 의심 단계가, 의심이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의심이 사라지는 단계는 없습니다. 의심은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에 빠진 아브라함, 그래서 플랜 B를 이미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중요하죠, 믿음 단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데 4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갔어요. 5절에 보시면은 하늘을 쳐다보아라. 별들을 보고 세어보아라. 요즘에 서울에서는 별 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맑은 하늘이 있는 곳에 가면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왜? 별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거 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가장 최초의 언급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 의로움의 자격이 믿음으로 주어지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네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상급이 크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믿음은 종결적이거나 완벽한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조금 있으면 또 의심해요. 16장에 가면 더 의심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사고를 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데, 여기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자,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여기서 말하면 주라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너를 내가 택해서 바빌로니아 땅에서 내가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의심해요. 좀 전에 믿었다고 했는데 또 의심해. 6절에서 믿었다고 했는데 8절에서 또 의심해. 자, 이 의심 상태는 아브라함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17세기의 존 버년,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죠. 자기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갔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친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친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기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수년간 깔고 살면서 괴로워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상태예요? 의심 상태예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상태에 있다면, 한 90% 이상 믿음 상태에 있다면, 첫째, 여러분에게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우울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상태에 있다면 50%만 믿어도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만족과 확신과 온갖 종류의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도록 나올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 화평, 온갖 종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상태에 있다면.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걱정 가운데 있고, 탐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우울감 가운데 있고,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의심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심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상태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도 의심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상태로 옮겨주시기를 원해서 준비하셨던 언약식을 거행하려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년 된 것들, 3년이라는 것은 가장 먹기 좋고 포동포동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늙은 소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된 암송아지, 그러니까 제물로 쓰기에 가장 좋은 것이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져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죠? 암염소, 그 다음에 암송아지,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와라고 하시고 그걸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쪼개요, 그죠? 짐승들을 이 암염소와 암송아지, 순양을 반으로 쪼개요. 그럼 다리가 2개씩 양쪽에 붙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몸이 쪼개진 상태에서 마주보게 하면 이 길이 형성되겠죠. 3마리를 쪼개놨으니까 길이 형성되고 이 가운데로 창자가 튀어나오고 피가 흥건한 길이 되겠죠. 피의 길이 되겠죠. 그리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왜? 비둘기는 시체를 쪼아먹는 새를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지 그 짐승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짐승을 쪼개서 마주보게 놓았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1000년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500년 전에도 불가능했어요. 19세기쯤에 와서야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왜? 고대 근동지방의 문헌들을 발굴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게 뭐예요? 언약식이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근동지방에는 뭐 소돔 왕, 고모라 왕, 무슨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합종 연행을 하는 가운데 더 힘센 왕과 힘이 약한 왕, 주군과 가신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주로 어떤 조약이죠? 가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참전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대신에 주군은 가신에게 뭘 약속하죠?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그렇게 언약의 조항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주군과 가신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주군은 안 지나가고 가신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축복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언약의 저주는 이 짐승처럼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 너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지키자. 그래서 목숨 걸고 내가 언약을 맺으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13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는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는 미래이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이집트를 말하죠. 애굽을 말하죠. 거기에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가가지고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죠.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셨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나왔죠. 출애굽했죠. 그리고 16절 보시면은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4대가 400년이라는 것을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같으면은 1대가 한 30년 되는데 당시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4대가 400년이 맞고요. 그 다음에 레위가 들어가가지고 모세까지가 4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100년씩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서 말하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어요. 바로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의 히브리 표현은 언약을 자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자르다, 짐승을 자르면서 언약을 세우니까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의 언약 어김에 대해서 누가 벌과 저주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후에 2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나간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 불순종과 불충실에 대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이 언약식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로 맺은 언약식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우리가 저지를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순종과 모든 불충실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시겠다고요? 누가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를 받고 죽으시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셨다. 이게 언약식입니다. 자, 이 믿음 상태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이 의심하니까 하늘에 별을 세워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다시 약속을 거듭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못 믿으니까 언약식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하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마.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 상태로 다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력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상태냐 의심 상태냐, 제가 좀 전에 물어봤었죠. 믿음 상태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데려가신다는 그 믿음 상태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왜 걱정하느냐? 걱정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상태에 있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겠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없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행로를 정하시고 그 행로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불안할 게 없겠죠. 우리는 육신의 존재인지라 세상의 영향을 받죠. 지금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어떤 상태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요? 아니면 의심 상태예요? 세상에 불신이 팽배하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못 믿겠죠. 믿을 사람이 없죠. 이 지구 전체를,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이전에는 저 나라는 그래도 정의를 이루고 국제사회 질서를 이루는 나라라고 여겨졌던 그런 강대국들이 지금 어때요? 전부 자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미국만 잘 살면 돼, 이런 식이죠. 그죠? 지금 전쟁이 지금 세계적으로 2개가 지금 치러지고 있죠. 불안하죠. 그죠? 불확실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맨날 뉴스 켜면 무슨 얘기 나와요? 정치 얘기 아니면 경제 얘기 나오죠.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앞으로 나라가 잘못될 것 같다. 앞으로 나라가 암담할 것 같다. 그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느껴요. 사회 분위기에 우리도 편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게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지금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맨날 오늘 내일, 지금 내일의 내 인생, 올해의 내 인생에만 꽂혀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만 얻었고, 나머지 거대하고 위대한 약속들은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에 700년이 지나야지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현세적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나,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나, 올해 나에게 어떤 좋은 축복이 주어질까, 여기에만 꽂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의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싫지만 한편으로는 집착하고 좋아해요. 그죠?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이 세상에 올인하고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상이 훨씬 더 좋아요. 천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관계 속에서 숨길 게 없어요. 왜? 부끄러울 게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세상이 다음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물과 고통과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과 사망과 죄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땡겨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관념 속의 일로 끝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다 믿고 현실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현실에서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이기고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져도 미래에 가장 확실한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안식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 히브리서 4장 9절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근데 안식이 어떻게 들어가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수술하고 고치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대와 천국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 꽂혀 살기 때문이에요. 땅에 마음이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3장에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땅의 것만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상태와 불신앙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힘과 영적인 역동성과 영적인 소망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다가올 세상,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면의 상태가 달라져요.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꽂혀 살면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만 꽂혀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점점 더 꽂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무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성취, 그게 얼마나 헛되고 우스운 것인지 저는 미국의 LA 산불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세계 최대 강국이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무기를 가진 나라가 산불 하나를 못 꺼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산불도 못 끕니다. 자연재해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Act of God. Act of God.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인간은 AI고 인공지능이고 핵이고 다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그때 인터뷰 보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렇게 느껴요. 아마겟돈 같습니다. 지금 인류의 종말이 온 것 같이 느낀대요. 왜? 불길이 확 휩쓰니까 거기에 느끼는 두려움, 거기에 느끼는 중압감,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불로 와요. 이것은 헛된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봤을 때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물론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물심판은 안 하시겠다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심판은 안 하시겠다고 하시지만은 마지막 심판은 불로 다 태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 실체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고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이겨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시간은 세상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리스도인 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월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오늘이 어제보다 나은 거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올해가 작년보다 못한데, 수입이 줄었는데, 아니 그런 걸로 따지지 말고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이유는, 오늘이 어제보다 나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 더럽고 추하고 불편한 이 죄의 세상을 떠날 날이 하루 더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떠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말도 비굴한 말도 아니에요. 차라리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갈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담대함으로, 이 믿음으로, 이 부활의 천국의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세상이 힘들죠? 흉흉해지죠? 우린 더욱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린 더욱더 똘똘 뭉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망과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할 수 있고, 이렇게 설렐 수 있고, 이렇게 감동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진리를 우리끼리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먼지알갱이만도 못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 소망과 그 미래에 오실 주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찢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